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선지학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월에서 9월 3학기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7월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 교회의 기원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8월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관점에서 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주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앞부분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게 어떤 말인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럴 때 어떤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었을까요? 골로새에 있었겠죠? 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중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던 3년 동안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 말이 힘들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기원 후 53년에서 56년 정도에 세워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바울이 썼을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정도에 보낸 편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골로새 교회는 아직 세워진 지 10년이 채 안 된 교회였어요. 게다가 아무래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흐려놓고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골로새라는 도시도 헬라 지역의 여느 도시들처럼 주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상업도시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테고, 그러면서 이방 종교들과 또 여러 철학 상상들이 들어와서 유행을 했습니다. 어린 교회가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렸던 거죠. 어떤 가르침이 들어왔을까요? 물론 편지에는 다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편지상에 언급된 것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할례나 유대인의 음식, 절기 이런 것들을 의식을 지켜야 한다.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과 또 그 부활 그것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도 지켜야 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아니야, 우리 금욕해야 되고 또 고행도 하고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을 거고요. 또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거나 복음보다 당시 유행하는 어떤 철학 사상, 이런 사상에 매료되어서 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없는 이 어린 골로새 교회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흔들어 놓았던 거죠. 이런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처방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의 진단은 뭐였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 감탄하고 찬양하듯 구체적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같이 더불어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며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통치자와 우주적 세력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세의 뿌리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어서 곧바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18절에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합니다. 먼저 근본이시요 라고 할 때 근본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두머리, 첫자리, 통치, 권세, 주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릴 권세도 가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그러면 죽은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 중에 제일 처음이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부활할 자들이 있다. 그를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 먼저 태어났다. 처음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교회의 첫 번째가 되셨다는 거죠. 즉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은 그럼 우리도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차원의 어떤 우리가 따라야 할 리더십의 강해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화해자, 화평케 하신 이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즉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살렸다는 표현인데요. 전쟁에서 패한 자들, 죄인들은 왕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무릎을 꿇리죠. 하지만 선다는 것은 곧 살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 보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상의 헛된 계명, 교훈과 구분을 못하게 된 거죠. 골로새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도 세상의 철학과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과 교리를 지켜야 되고 또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금욕도 고행도 해야 한다고 자꾸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고 연약하다면 그런 일이 많았죠.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머리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자라는 어떤 리더십의 강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라는 팔로워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 머리라면 각 지체는 신경을 통해 전달될 때 실행하는 곳인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그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는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저런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이미 머리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는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하지만 교회 장로님, 목사님 등 교회의 리더십을 주셨지만 그분들도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진정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모든 만물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